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심기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초년에 가장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리고 또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책도 많이 안 읽었고요. 예. 제가 한국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보충을 했지만, 실제로 짧은 시간에 이게 보충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버겁고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것도 점점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을 알고 또 성도님도 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좀 원만한데, 영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욥의 한탄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그날 밤에 죽었더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한테 좀 말솜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전할 때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말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어려움인데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말을 너무 잘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할까봐 그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사도는 이런 걱정했을까요? 말을 잘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라면, 또 듣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 사도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자,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그 원문을 찾아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선가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죠? 예.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자, 여기서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성도들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밀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여기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전할 때에 라고 할 때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복음을 이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하다라는 말도 조금 특별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정확한 뜻은 아래로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로 전하다. 그래서 선언하다 혹은 선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어떤 수평적인 정보 전달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을 때 옆 사람한테 야 이런 데가 있어 하고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명령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하실 것 같습니까? 막 설득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득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맞아.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이거 폐기 처분해야지. 그렇게 할까요? 수평적인 정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다. 사람들한테 그 집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동의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내 입맛이 좀 이상한가? 그러고 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뭐 도시나 이쪽 부분에서 제한 속도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50, 70 해가지고 속도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는 50km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이렇게 좀 빨리 하시는 분들, 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막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전할 때 그런 것처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전할 때에 우리가 화려한 말로 전할 필요는 꼭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주 설득력 있는 웅변술, 그리고 또 철학적인 논리를 담아서 아주 말을 미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람의 능력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게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고 자질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느끼시겠지만 이 말이라는 게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고, 또 듣는 사람의 감동을 끼치는 것, 또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 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에 관한 학문도 있죠. 그런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 말을 꾸며서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수사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수사법이 지금도 이 바울의 시대의 수사법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교재예요. 그 시대 최고로 발달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수사법을 전혀, 그런 말의 기법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꾸미지 않고, 이것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이렇게 양념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미려한 말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볼 때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바울 사도는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바울 사도가 전할 때에 1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데서는 이런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배웁니다. 익힙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말에는 졸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말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말 잘하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거 뭐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예.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능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이나 이 지방이나 이렇게 가보면 이 지역에 따라서 정서가 좀 다릅니다. 시골은 또 시골대로 좀 다르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능력에 매료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언젠간 떠나야 될 텐데 떠날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버리거나 혹은 바울 사도를 따라가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간증을 한 이후에 어떤 그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우리가 간증을 왜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자 나와가지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자랑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돈도 많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도 많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 나와서 안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한 명씩 아버지 자랑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은 나누는 거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간증을 하는 것인데 간증을 실컷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고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신앙을 자기가 막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떻게 말을 못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헤맨 게 아니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벌벌 떤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사람들을 너무 매료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지요. 바울 사도가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것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기서는 각 사람을 권하고, 예, 계속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근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골로새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의 능력에 크게 매료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지혜를 발휘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베푸는 것이 허무는 것이 될 수 있고, 때로 베풀지 않는 것이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발휘하는 것, 지혜든 사랑이든 무조건 발휘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죠. 그때그때 상황과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곧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했는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특성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다른 지혜는 하나도 발휘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십자가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다른 일반 개신교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을 좀 느낄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축복, 뭐 이런 것들,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앞세울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혹은 십자가나 이제 방언이나 이런 거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게 꾸미고 포장하고,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이게 모든 경우의 정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지하철 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적은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싫은데요? 지옥에 나가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웠습니까? 그게 항상 정답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이다. 믿을 사람은 어차피 믿게 된다. 예.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특수성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을 그냥 대본에 내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구도자들이 왔을 때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상징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십자가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이것은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게 같이 있잖아요. 은혜와 이 요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사청부 영은회를 이렇게 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근데 이 헌신에 대해서 그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 왜 헌신이 주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우리도 이제는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뭘 할까? 이거 아닙니까? 예. 내 양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듣기 싫어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십자가 들으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죽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죽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나. 예. 왜 그런 말이 들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 꼭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서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믿음 떨어질까봐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구도자든지 새신자든지 오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 믿음 생기면 나중에 다 하잖아요. 그 믿음도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성도님, 나중에 11조 믿음 생기면 다 하세요. 믿음 생기면 다 하게 됩니다. 술도 그냥 나중에 천천히 끊으세요. 회개도 시간 되면 하시고, 교회에서 모시러 갈 테니 그냥 와주기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사실 다 그 마음이 있죠.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을 다 어린아이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조그만 불편함도 못 견디고 희생도 못 견디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놓고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이죠. 초신자에게 바로 십자가를 들이밀고 온전히 헌신하시오 그러자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언제까지 미룰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도 됩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지. 그죠? 바울 사도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을 먼저 전하는 것을 고린도에서는 선택했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거리껴 할 만한 그런 십자가의 복음만 말할 때는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복음, 이렇게 거리끼는 복음,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어떤 염려였냐면 고린도에 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이 고린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뭐 부모도 믿음이 있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유 있게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타락으로 유명한 곳이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가 최고입니다. 항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바다가 양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항구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보통 거기에 많이 타락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돈도 많이 돌게 마련이고 또 많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그건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 이 고린도의 라는 도시에 창녀만 1000명이 넘었대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인구가 수십 배 적었을 때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그때에 1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죠? 예. 그리고 각종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하면 어디죠? 예?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근데 고린도에서 자체 그런 운동 경기를 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도 굉장히 밀도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봤을 때 뭐가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타락한 거예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떠나는 순간 무너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적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신도에서 여러 활동을 할 때, 또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목적이 다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과 그런 활동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뿌리 내리고 그런 활동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바쁘기는 되게 바쁩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되게 바쁩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은 또 소모적이고 힘든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 없이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이것은 사랑을 베풀지 말자,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그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두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나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고 또 오후에도 또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바다 저편에서는 그 폭풍처럼 이렇게 비가 막 내리쳤는데 세례를 베푼 곳은 맑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세례식을 다 베풀고 기분 좋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있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시작부터 막 떱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어떤 한 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례식에 와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또 콧물을 막 흘리면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람한테 안수하는 게 아니라 꼭 저기 대리석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꼭 마치 그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세워놓고 손 얹고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이제 제 느낌이니까 기도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또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또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님, 제가요 세례 받을 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하자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이레놀 드세요. 그럴까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삶을 다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은 것 아니냐.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로 이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고 급할 때도 있지요. 그죠? 예.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사도행전 이 18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본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여기서 핍박받으면 어떨까? 어쩔까? 돌에 맞으면 어쩔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바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딜레마에 쌓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옳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죠? 예.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부담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듣는 순간에는 마음이 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쳐서 그것을 이제 소화해 내리라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 채찍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겼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